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함께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진도학교교회 중고등부 어떻게 이제 인도에 나아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나아갈까라고 그렇게 고민과 기도를 하다가 이제 분양 집사님과 상의 끝에 우리 교회를 이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스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을 학교에 가서 세상적 지혜를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리더스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함께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영광과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경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지 말지, 또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모든 지식의 근본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 모든 선택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재물이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90년대에 세상을 변화시킨 것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컴퓨터가 떠오르겠죠. 네, 그 컴퓨터로 만든 빌 게이츠는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2000년대에 가장 큰 세상을 변화시킨 게 무엇이었을까요? 스마트폰이었죠. 애플을 장사한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세상을 가장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앨런 머스크였겠죠. 전기차를 발명하면서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 재물과 따라오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광이 따라옵니다. 영광은 뭐냐? 바로 명예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명예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내가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켰다 해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똑같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부지런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 성실해야 될까? 아니, 전도사님, 성실한 것은 너무나 도덕적인 그런 윤리 아닙니까? 이걸 왜 도대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집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줬습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히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니 너는 이제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고 거둔 줄 알고 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네. 오늘 이 주인은 돌아와서 일하지 않는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인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의어로 같이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한 거 이건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게으른 것이 왜 악한 거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나태예요. 그럼 좀 의아하지 않나요? 어떻게 나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하는 일을 이걸 미룬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일까지 이르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된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을 행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하여서 또는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게으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조금만 미루자, 조금만 우리 좀 더 자자, 우리가 지금 이건 하지 말고 지금 좀 쉬어, 나중에 해도 되지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사탄은 성실히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 우리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2세대의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네가 내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네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하는 것은 세상의 형통과 차원이 다른 형통이에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앞에 가로막 장애물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전부 다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미디안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안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호와 함께하였으므로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좀 잘 못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 여러분들의 잠자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그냥 남들이 주는 월급 받고 그냥 내 삶에서 남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첫 번째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실하라. 네, 우리는 날마다 성실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